이런 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의 죽음의 시간으로 들어가시면서 매를 맞고 돌멩이를 맞아가면서 죽어가셨습니다. 근데 죽어가는 그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그냥 평범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천사의 얼굴이었다라고 본문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천사 사상, 천사를 인식하는 내용들은 천사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천사의 가장 중심적인 사역이죠.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을 하시는 그 매개체 역할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으셨는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시면서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그분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라본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은 천사의 모습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메신저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문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각자의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은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살 수만 있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근데 사실 말이 예수님처럼 산다는 말이 쉬울 수는 있겠지만은 막상 그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거의 모든 시간들을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그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는 일에 다 활약히 하셨습니다. 그분이 안고서는 모든 행동과 말과 이 모든 삶의 모든 시간들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온 에너지를 다 쏟았다. 그래서 그는 항상 불쌍한 자들, 또 소외받은 사람들, 또 병자들, 이런 사람들과 항상 함께 교제하고 계셨다. 그리고 늘상 그분은 피곤하셨다. 제대로 잠을 주무셨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분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다 내어주시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형벌받아 죽으시는 참혹한 죽음으로 마감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생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로 무거운 말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조금만 이해를 하면은 함부로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처럼 사시다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최고의 영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비참하잖아요. 참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최고의 최고의 영예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는 것인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그런 모습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영적으로 영예로운 죽음을 죽으신 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전혀 고통의 흔적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천사처럼 환하게 얼굴이 빛났다. 이렇게 본문이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신 스데반 집사님의 평상시의 삶을 성경은 몇 구절 소개하고 있는데 6장 3절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님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6장 8절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표적을 민간에게 다 일으키고 다니셨다. 또 사도행전 6장 10절에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분이셨다. 오직 성령 충만하신 분이었다.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은 얼굴로 이렇게 사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얼굴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 어떤 얼굴의 빛깔 이런 것이 뭐냐면은 확신, 신앙의 확신이죠. 진리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적인 아우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르죠. 뭔가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아우라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삶의 본질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을 고소하고 죽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은 사실 굉장히 나름대로는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을 쭉 다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방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가까이에 살기를 원해서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서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서 교회 가까이 와서 집을 사고 늘상 예배당에 출입하면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이 말이죠. 이들은 먼 외국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근데 이제 아무튼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이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는 곁에다가 집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나름대로의 외형적인 열심 안에서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분들이 사실 적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아주 열심히 있습니다. 잘 섬기기도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안에는 항상 어떤 의식이 존재되어 있냐면은 자기의 공적이 내가 이 정도 하면은 주님을 잘 믿는 거야. 항상 자기의 공적을 스스로가 평가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외적으로는 볼 수 없어요. 외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그렇게 스스로가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을 쭉 읽어보면 7장 51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을 보면 구약의 계시를 통하여 세상이 악하다는 걸 드러내신 말씀을 스데반 집사가 이들을 설교로 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말하라고 하죠. 성령을, 이 중심 메시지가. 이 말을 들으니까 이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너무 부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일제히 집어든 돌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서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돌의 문매를 맞고 스데반 집사는 죽어가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얘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어떤 분이 계신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냥 이 구름 떠 있는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계를 봤다는 얘기죠. 영계. 피상적으로 보는 이 외적인 하늘을 본 게 아니고 영계를 봤다 이 말이에요. 영계. 성경 말씀에 고린도서 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이죠. 위의 것. 영계를 보라 이 말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누가 계십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철저히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그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계신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누구의 정말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아닙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엄청난 이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이제까지 신앙이 다 번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는 우리의 영혼을 지우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어디에? 영계에 계신다 이 말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와중에 하늘 우러러 보면서 거기에 주님이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예수님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스데반 집사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현재 그 현장에서 몰매를 맞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스스로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적절한 환경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만 머리 잘 굴리면은 사람 행세하고 잘 살 수 있어요. 악인들이 살기에는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하지만 의인은 이 땅에서 밟혀고 쉽게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때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를 갈며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했냐면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기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사람은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죽는가, 이것이 그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우리는 다 죽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죽음을 다 맞이하는데 그 죽음 앞에 어떤 모습으로 죽는가,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 꾸며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워 떨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이 너무나도 아쉬워서 발버둥을 치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둡고 창백한 모습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갈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원한과 원망을 가슴에 품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자신을 죽이겠다고 돌을 가지고 현재 치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들에게 이 죄를 돌지 마옵소서. 우리가 참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그만 나와 감정이 좀 이렇게 부딪히면은 이를 뜩뜩 깔면서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조그만 마음이 상하면은 그냥 너무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잖아, 우리가. 근데 자기를 죽이는 이 돌을 들고 지금 찍어 죽이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모습은 천사의 모습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하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정된 수순에 의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매달 죽겠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죽음은 예고가 없습니다. 어느 날 불시에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문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그렇게 어떻게 예비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죽겠다, 뭐 그날만큼은 내가 참 몸가짐을 딱 정리하고 이렇게 잘 해서 죽겠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방문객이기 때문에 길을 걸어가다 죽을 수 있고, 일하다 죽을 수 있고, 잠을 자다 죽을 수 있고, 뭐 병들어 죽을 수 있고,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 있고, 갑자기 전쟁 만나 죽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안에서 우리는 갑작스런 죽음을 다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는 현재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라 이 말이죠.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평범한 일상생활을 현재 살아가다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는 멋지게 죽을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오늘 하루가 나의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이 나의 마음에 딱 정리가 되지 않냐면은 내일 어떻게 살지,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하루살이하고 모기하고 싸우다가 하루살이가 이겼어요. 왜냐하면은 둘이 막 피나게 싸우다가 다투다가 결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가 안 되겠으니까 야 그만하자, 그만하고 잠자고 내일 하자. 하루살이는 내일 모르잖아. 아니요, 내일이 뭐야? 내일이 뭐냐? 그렇죠. 우리에게는 사실 내일의 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을 살아갈 뿐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현재 내 자신이 죽음의 모습이에요. 현재 나의 모습이 현재 죽음의 모습이라고요. 이런 말하면 참 너무 긴장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지 못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정말로 부끄럽고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아마 숨 넘어가면서 아이고 주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절대로 이런 길로 안 갈게요, 숨 넘어가면서 그렇게 애마디 하고 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매일매일을 마지막으로 사신 분 아니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아갔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봅시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여기에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그 약속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외국인이고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딛고 살아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시 머무르다가 가야 할 곳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본향을 향하여라는 그 노래 가사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가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데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나 늘 항상 못 부르나 은혜로 이끄시네. 생명강 맑은 물가에 백화가 피고 흰옷을 입은 천사 찬송가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아 쓰겠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네. 본향을 향하네. 우리는 이제 각자의 판단과 생각대로 살아야 하는 선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일은 누구와도 의논해서도 안 될 일이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과 독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살 것인가는 주님과 독대하여서 마음을 정하는 일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땅 위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살다가 주님처럼 죽으셨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래서 제가 마무리할 수 없고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각자의 다 생각과 또 마음의 정함과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정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